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아주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일 저녁 예배에 모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에 대해서 매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의뢰한 문제는 바로 금욕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상 중 하나가 바로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의지나 이성으로 억제하고 삼가함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이상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특히나 이 금욕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에 대한 억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에 대한 억압이 필요했고, 그 이유는 이 금욕주의를 봤을 때 이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성적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부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철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이 바울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 금욕주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금욕주의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매우 유익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추구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따르고 함께 모범을 보여야 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금욕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금욕주의에 대하여서 이 아주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함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 2장 2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꾸며낸 경건과 거짓 겸손과 육체를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지지만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관된 입장이 있는데, 그거는 금욕주의가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왜 금욕주의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금욕주의가요, 오히려 신앙적인 더 큰 문제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기 우월성에 관한 건데요. 자기의 의로움, 내가 얼마나 의롭냐, 내가 얼마나 우월하냐,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사람이냐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금욕주의죠. 자기 우월성이란 이런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금식하고 성욕도 절제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견뎌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해냈다라는 생각으로 이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금욕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또 무슨 일을 해내는 것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지 이 성장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장만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성숙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목표,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왜 여러분들을 신성교회를 불렀고 왜 우리를 각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셨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만한 성숙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다가, 여러분 인생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일들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떤 벌 주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그 목적은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무슨 일을 해내는 것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이지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고 품어내는 것이고 그 신앙으로 이것이 성숙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분명히 신앙의 성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 소위 말해서 뭔가 기적도 있고요. 뭔가 어떤 일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일으켜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걸 언제나 여러분들과 저의 관점은 성숙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성숙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해내는 과정으로 보면 그때부터는 바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모른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뭔가, 신앙이 어떤 건가, 신앙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다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품대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의를 만들고 나의 우월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품어내는 것, 즉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 안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면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닦으심으로 보여주신 섬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백성들을 품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어떤 목적과 어떤 완성으로 이끌어 가냐면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당당히 지고 그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늘 예수님 곁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신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을 알고 계셨을까? 과연 배신을 몰랐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룟 유다를 택할 때부터 그가 배신할 자인 것을 아셨을 텐데, 근데 과연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을까? 이런 고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잖아요. 팔아 넘긴 건 그들의 죄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를 택할 때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걸 아셨다고요. 근데 과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기의 12제자 가운데 포함시켰을까요? 유다는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과연 그 제자의 배신에 자신의 운명과 목숨을 맡기셨을까? 하지만 우리들이요,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들 역시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약속하고 또 평생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지키지 못하고 또 후회하고 실망하며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기적을 보았고 이 나름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바로 무엇인가 섭섭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가 결국에 선택한 것은 그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나라도 좀 이익을 얻어야겠다.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요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라는 존재를 봤을 때 쉽게 우리는 가룟 유다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내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삐지잖아요. 그죠? 삐지고 하나님 왜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난리치고 또 섭섭하다 어쩌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런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맡기셨을까? 과연 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자신을 팔아넘길 만한 이 사람에게 왜 자신을 맡기셨을까? 자신을 배신할지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가진 특징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그 잘 아는 게 이 만찬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일 해라. 그죠? 그런 얘기하시고 베드로 너 부인할 거다. 다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택할 때부터 아셨어요. 얘는 나를 팔아넘길, 나를 이렇게 배신할 자고 가룟 유다를 택할 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얘는 나를 팔아넘길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택하는데 제자를 택할 때 얘는 나를 팔아넘길 놈이야. 그러고 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얘는 나를 잘 섬겨주고 날 잘 도와주고 내 일을 잘 감당해주고 내가 명령하면 잘 따라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뽑죠? 여러분 사원을 뽑을 때 내가 사장인데 사원을 뽑아요. 예를 들어서 뽑을 때 야 이놈은 언젠가 날 배신할 놈이야. 나는 이 사람 뽑아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다 나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내 말이면 껌뻑 죽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맞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아넘길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그런 그런 그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표현되어 있을까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야 너는 나 팔아넘길 존재니까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그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를 다 떠나버릴 12제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얘기 있어요. 뭐냐면 원래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친구라고 할 때 이거 친구라는 것은 내 편인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개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개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점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친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친구라고 표현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친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친구라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바로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걸 의미하고 결국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멱살 잡아서라도 어디로 끌고 가시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게 자꾸 이제 어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요 택한 자들을 놓지 않죠. 근데 놓지 않는데 정말 멱살을 잡아서라도 거기가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을 길게 하시고 우리가 10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앉히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거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헤어짐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떤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망함도 있고 괴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목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깨달아져요. 자, 복음이란 가장 단순하게 뭘까요? 복음이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하면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야 돼 맞아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세상은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원치도 않아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11시에 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그냥 저 사람하고 척졌다 이게 아니에요.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원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원수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래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뭘로 둬요? 원수처럼 두는 거 원수처럼. 원수예요, 하나님 원수.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친구라는 개념과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친구라는 개념이 보통 친구라는 것은 우리한테 저 사람이 이익 주니까 야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위로도 해주고 날 사랑해주고 친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친구는 개념이 달라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바로 친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원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구원받고 싶어하는 열망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면 안 돼요.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익이 돼야지 뭔가. 세상이 하나님께 뭘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린 적도 없고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40일 작정 금식 기도합시다.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가 같이 눈물의 통곡의 회개를 하자. 예수님 오시길. 그래서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는 그 완악한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왜냐? 내가 그를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했다라고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못 박아 죽이려 드는 그들을 친구로 대하여 주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거예요.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고 믿는 대상에게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결정에 자신을 맡기는 비움, 낮춤, 종됨을 받으시되 어디까지 받았냐?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아시고 호심탐탐 노리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소원과 억울한 누명과 무지한 백성들과 무책임한 빌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어디 자리까지 가면은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냐? 누구 때문에? 내가 친구 삼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친구 삼은 너희들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배신과 거절, 비겁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열정,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야말로 깨달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감히 생겨날 수 있는 사랑도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금욕주의는 달라요. 금욕주의는 뭐냐면 자기 만족, 자기 우월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주일 저녁 예배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안 나왔어? 이거 금욕주의의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나는 주일 저녁에 나오는데 당신은 왜 안 나왔니? 이거 잘못 가는 거예요. 나는 맨날 새벽기도 하는데 너는 왜 새벽기도 안 해? 그러고도 네가 뭘 하니?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진 사상이 바로 금욕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건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형편까지 받아들이고 그 이유와 부족함을 품어내는 여유로움이 이 자리에 있어야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우리는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정말 특이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그럼 근데 보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는데 그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퀴즈예요. 왜 과연 기도하셨을까? 뭘 놓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우리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성품 좋은 사람 오도록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 오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정말 충실하게 자기 일 감당할 사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보통 기도예요. 사람을 뽑을 때나 우리 사람을 삼을 때 그 기도할 거예요. 제발 좋은 사람 오게 해주세요. 제발 좋은 사람 오게 해주세요. 성품이 좋고 성실한 사람 오도록.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기도하시는데 뭘 놓고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뭘까? 왜 예수님이 기도했을까?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바르고 충직한 제자들을 골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 좀 주세요. 자기 일 잘할 사람 주세요라고 과연 그걸 놓고 간절히 울면서 막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요, 만약에 성품 좋은 사람이었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되죠.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민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기도했을까?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 곰곰이 고민했어요. 과연 기도한 이유는 뭘까? 성품 좋은 사람 뽑으려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정말 믿음 충직한 사람 제발 오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 안 됐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묻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았는데 내가 뭘 묻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실한 사람 주세요, 괜찮은 사람 주세요,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이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택하게 될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야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밤을 새워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가르쳐도 듣지 않을, 결국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품어내기 위한 넉넉한 마음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 거라고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했을 때 그를 찾아갈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 배신했다고 그냥 야 너는 이제 지옥이야 지옥불 이게 아니죠. 배신은 어때요?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사람들 만난 뒤에 베드로 있는 곳에 가가지고 먹이시고 그죠? 명령 주시고 여유와 넉넉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여러분 어때요? 그 제가 요한복음 여러분 요즘 읽고 있잖아요. 복음서 보면 제자들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요. 이 가르치다 보면요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되게 엉뚱해요. 아니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여기 뭐 이렇게 기도하러 왔더니 야 이제 내려가자 그랬더니 주님 어디 내려가냐고 여기 좋은데. 이러니까 이게 답답한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기도했을까?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그 제자들을 품어내도록 하소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늘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말도 안 되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였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 바꿔내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신 목적과 이유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를 인도하냐. 여러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면 다 착한 사람만 있을 줄 알았다. 물론 다 착하시죠. 보면은 옆에 사람 한번 우리 조금 피곤하니까 바라보세요. 한번 사람 살짝 보세요. 왜 보기도 싫은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보면 어때요? 착해 보이죠? 착해 보여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못 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착하신 분들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분들은요, 제가 10년 동안 겪어보면요, 되게 순수하시고 착해요. 되게 순진하세요. 너무 순진하세요. 사심 없고 욕심 없고, 그죠? 근데 교회 오면 다 착한 사람만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왔더니 그냥 뭐 내가 그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한 입만 달라고 그러더니 짜장면 반 그릇 다 훔쳐가 버리고 그럼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한 입만 주려고 그랬더니 치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교회 불렀을까? 왜냐하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넉넉히 품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친구처럼 너가 친구가 되어라. 너가 친구로 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친구 삼아라. 그 사람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친구 삼는 그 시작점, 그게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세상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든 뒤통수를 치든 나를 막 갉아먹든 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든 나를 막 정말로 죽여버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내가 그 흉악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와 성숙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완성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그걸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고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여전히 문제인 사람을 만나요. 누가 그래요? 뭐 교회에 왔는데 뭐 문제인 사람 많대요. 저 사람 문제고. 문제는 많대요. 많죠. 왜냐? 그걸 품어내는 게 나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 사람을 품어내는 게 주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문제 많은 사람을 품어내고 내가 친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우월성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들을 드리도록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특별한 저녁 예배 시간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장 예배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라는 거. 저희 깜짝 놀랐대요. 와, 이런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한 사람도 있구나. 자기는 몰랐대요. 현장 예배 안 나오니까. 근데 딱 나왔는데 예배한 사람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거 아직 코로나 시대인데 예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용기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음으로써 누가 정죄받아서 야, 나는 저거밖에 안 되는데. 야,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한 저들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모델을 여러분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이것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월하게 하셔서 정죄하고 부끄럽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내고 감당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아 그 길 걸어가는 주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는 프로펠러가 있죠.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프로펠러를 돌려주던가 아주 강한 원동력으로 그거를 돌려주어야 작동하고요. 비행기는 그렇게 될 때 아주 멋진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아직 있다. 코로나 시대지만 주일 저녁 예배를 아직도 지키면서 온전히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있다. 우리가 아직도 정말 연약하여서 날지 못하는 그들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연약한 자들이 힘껏 날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저녁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 성도님들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주일 저녁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걸고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시작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껏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러한 시작의 원동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신성교회가 다시 정말 뜨겁게 아주 높이 강력하게 비상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22년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품어내기에 충분한 넉넉한 여유와 그런 믿음의 은혜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신성교회를 궁유로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정말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기에 충분한 그런 교회로 성숙토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